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서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앞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게 하며 그는 모두 그가 물질을 받고 복의 영성을 청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오늘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됐는데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을 기다렸습니다. 만나게 돼서 반가운데 제가 이렇게 반가우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얼마나 반가우시겠습니까? 또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 사랑을 깊이 느끼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한 교회에 중고등부 전도사가 있었어요. 좀 나이를 먹은 전도사였는데 그 전도사가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한 여자 교사가 성심성의껏 잘 도와주는 거예요. 혼기를 놓치고 있었던 그 전도사가 이제 그 여교사를 눈여겨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을 시키는데 뭐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여교사가 그 전도사 테이블에 작은 화분을 하나 탁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전도사가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는 거예요. 이 여인이 혹시 나한테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그 여인의 마음을 한번 떠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여교사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볼펜을 좋아하거든요. 참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며칠 후에 그 여인이 파카 볼펜을 사갖고 온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전도사가 생각한 거죠. 이 정도의 여자는 괜찮겠구나. 그래서 따로 찻집에서 만나자고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청혼을 하는 겁니다. 목은 바짝바짝 타오는데 몇 차를 마셔가면서 마른 목을 축여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게 될 텐데 참 목회를 하면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자매님이 참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같이 저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네 그러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급행으로 결혼해가지고 같이 이제 살면서 목회를 나오게 돼서 제가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저희 집사람이 화분을 이렇게 탁 갖다 놓고 제가 볼펜 좋아하니까 파카 볼펜을 사갖고 갔을까요? 좋아하니까 돈 쓰는 게 아깝지 않은 거죠. 제가 또 이렇게 힘들게 목회를 나간다고 하는데도 같이 흔쾌히 수락하고 따라 나왔을까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자기의 삶을 헌신하면서 저를 따라온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무모하게 됩니다. 자꾸 주고 싶고 상대를 위해서 자기 삶을 낭비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걷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시작하잖아요. 그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때 군중들이 이제 겉옷과 나뭇가지를 쭉 피면서 예수님을 막 찬양하죠.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호산나. 네. 호산나 그러는데, 호산나는 그러는데 넘어가지는 않네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하면서 막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호산나는 무슨 뜻이에요?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영광스럽게 이제 입성을 하시지만 곧 그 주간에 금요일에 이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바로 전날 방문하신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인데 한번 넘겨보세요. 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6월절 엿새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의 계산법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보통 금요일 6월절에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엿새 전이면은 토요일이죠. 그리고 우리는 주일날 지금 종료주일을 지키잖아요. 그 다음 날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그 토요일날 베다니에 이르렀어요. 그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3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누가 있었냐면 나사로의 집이 있었어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이렇게 3남매가 사는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근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남매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너무 기뻐하면서 이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워낙에 그 주방에서 일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또 음식을 막 만들고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제 마리아가 아주 인상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니까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무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머리털로 발을 닦았어요. 이 당시에는 유대 당시에는 이렇게 손님이 오면은 손님을 위해서 발을 닦는 물을 마련해 놓는 것이 그게 아주 손님을 대하는 예의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에서는 그 샌들을 신고 다녔는데 샌들을 신고 다니면은 그 흙먼지에 막간이 오염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의 집에 초대되어 갔을 때는 그 집에서 그 물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형편이 좋은 집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종을 준비했다가 종이 그 물을 가지고 온 손님의 발을 닦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는 종도 아닌데 어떻습니까? 자기의 향유를 가지고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향유의 값이 얼마인가?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유다의 말에 의하면 300데나리온이나 될 것 같았다 그랬어요. 그 한 데나리온은 어떻게 되느냐?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요즘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막일에도 최하 12만 원, 15만 원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300데나리온이나 됐다 그러면 1년치 그 벌이를 좀 쉬는 날 빼면 1년치잖아요. 1년치 벌이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에 상응하는 그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로 그렇게 닦아내는 겁니다. 왜 마리아는 이렇게 좀 허비한다 싶은 그런 과한 행동을 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맨 앞에서 말씀드렸죠. 사랑하면 시간도 주고 물질도 주고 싶잖아요. 근데 바로 마리아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재산 목록 1호, 그렇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닦아드리는데 아까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자기가 가진 고귀한 것을 낭비하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어떻습니까? 마리아 가족은 예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2절에도 보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사로가 살았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나사로가 앓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 자매가 마리아와 마르다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만약에 자신들이 사랑하고 의지하는 예수님이라도 계셨으면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예수님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참담한 마음에 이제 자기의 보라비를 장사 지내고 돌무덤에다가 넣고 돌로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돌무덤을 치우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사로야 나사로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서 나사로가 배도 풀지 않은 채 몸에 그리고 얼굴에 수건도 떼지 않은 채 그 몸체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살았어요. 나사로가 그렇게 살죠. 자기의 그 사랑했던 그 귀하게 여겼던 오라비가 살았는데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아는 마리아가 어찌 자기의 그 향유를 부어드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아깝지가 않은 거죠. 특별히 더 이제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렇게 향유를 허비하고 낭비하는 데에는 또 하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제 예수님은 다음 날이면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마리아는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는 워낙에 예수님의 말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8절 3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기다릴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면 말을 따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서 경청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마르다는 뭐하고 있었을까요? 다 아시죠?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에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에 당신의 순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공식적으로도 성경에 보면 3번 알려주셨어요. 공식적으로만 3번 알려주셨으면 간간히 그 많은 가르침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분명히 당신의 죽음과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순환의 길을 걸어가신다. 마리아는 그런 예수님이 이제 자신을 포함한 인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께 자신의 귀한 향유를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기 가족을 사랑해 주신 것, 특별히 오라비를 살려주신 것, 또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것,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귀한 향유를 드려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만 이런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대부분 다 신앙생활을 지극히 오래 하신 분들인데 여러분들이 큰 얘기 안 하셔서 그렇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기억날 겁니다. 시시때때로 나를 보살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기억날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를 포함한 그 인류를 향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어때요?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우리 성부 하나님 어떻습니까? 만물을 다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잖아요. 그 보시기에 참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인류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만 잘 살아가면 아름다운 세상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범죄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으세요. 그렇게 그냥 참으시는데 몇 번 하다가 말면 좋은데 어때요? 인류가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합니다. 만약에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현대인같이 합리적인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보면 가능성이 없어. 싹이 노래.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포기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합리적으로 인간을 대하셨다 그러면 그렇게 반복해서 범죄하는 인간을 보고 심판을 내리시고 싹 판을 갈아엎는 게 마땅하신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세요? 참고 또 참으십니다. 한마디로 사랑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 낭비할 시간에 인류를 얻고 다른 존재를 만드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또 낭비하시고 참고 또 참으시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 누구를 사랑한다고 여러분들의 자식을 내놓을 사람 있어요? 아무리 누구를 사랑한다고 해도 자기 자식을 희생시키면서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 세상에 어떤 신이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낭비를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마땅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그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그 고난 당하시는 것이 뭐 숭고하고 그리고 아주 고상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먼저 당신의 몸을 통해서 당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데 십자가를 지실 때 아주 숭고하게 고상하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조롱과 모욕과 고통을 받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여러분 같이 살펴볼까요? 어때요?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에 의해서 그 군사들에 의해서 그렇게 체포를 당하고 그 공의 앞에서 그리고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회에서 예수님을 어떤 죄목을 씌우는 거예요. 성전을 모독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신성모독, 성전모독이라는 죄명으로 사형을 선고합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사형을 선고했을 때 그때 어땠어요? 그렇게 사형을 선고하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6장 67절 68절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어요. 주먹으로 칩니다.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로서 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조롱하고 너를 친 자가 누구야? 알아봐. 이러면서 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이렇게 공회에서 사형 선고를 내렸지만 공회는 사형을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이 사형을 언도해야 공식적으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거고,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은 사형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로 예수님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거죠. 근데 어때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죄가 없다는 걸 알지만 어때요? 무죄로 방면하고 싶은데 그렇다고는 밀란이 일어날 거예요. 밀란이 일어나면 총독으로서 자신의 위치가 위태로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만든다. 근데 십자가형에 처하면서 어떻게 하세요? 그 빌라도가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했다 그랬잖아요. 채찍질하면서 십자가에 못 하는 거예요. 이 채찍은 어떤 채찍입니까? 가죽 채찍이죠. 가죽만 있는 게 아니죠. 긴 가죽 채찍에 가죽에 이제 금속이 박혀 있는 거잖아요. 가죽으로 이렇게 한번 탁 치면은 그 가죽이 이렇게, 가죽은 어때요? 몸을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몸을 감싸는데 금속이 박혀 있기 때문에 가죽이 몸을 감싸면 어떻게 됩니까? 살이 파이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러니까 한 대만 맞아도 벌써 피투성이가 되는 거죠. 피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심한 경우에는 그 가죽 채찍을 맞았을 때 내장까지 터져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 모진, 그런 채찍질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채찍질만 당했어요? 그거 하고 나니까 바로 이어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게 해요. 예수님 옷을 벗겨요? 왜 벗길까요? 그 다음에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니까 왕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이제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홍포를 입히는 거예요. 보통 그 당시 왕은 자주색 옷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홍포를 입히는 거예요. 붉은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웠어요.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씌웠어요. 그리고 머리에 씌우고, 그 다음에 왕은 다 귤을 들고 있었잖아요. 조그만 그 막대기 같은 거. 그러니까 갈대를 오른손에 딱 그 귤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병정들이 무릎을 꿇는 겁니다. 존경하려고? 아니에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해요. 유대로 있는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침을 뱉어요. 침을 뱉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들고 있는 갈대를 뺏어가지고 예수님이 쓰고 있는 가시관을 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시가 박혀있는 가시관을 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그걸 맞으면서 예수님은 한없이 그 머리에서 피를 흘렸을 거예요. 유혈이 낭자했을 겁니다. 그런 예수님은 이제 수모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가시게 되죠. 그런데 그 빌라도의 뜰에서 이제 그 관정까지는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미처 십자가를 지고 거기를 다 올라가지 못하셔요. 왜 그래요? 이미 많은 출혈이 있었어요. 그리고 체력이 소진됐어요. 더 이상 그 더는 십자가를 두고 갈 그런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못 지고 가니까 구레네 시몬에게 이제 십자가를 강제로 맡겨서 골고다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군중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이제 죽어 가시는데 그 전에 십자가에 박히시기 전에 어때요? 예수님의 옷은 다 벗겨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한 깃씩 얻고, 겉옷은 넷으로 나눠서 다 나눠 가졌어요. 속옷은 어떻게 합니까? 속옷도 취하니 속옷은 보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잔 것이다. 그 속옷은 분리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이 다 벗겨진 거예요. 우리는 명화에서 보면 예수님이 어때요?
그래도 예수님이 중요한 부위는 가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나와 있어요. 그러나 엄밀하게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형은 어떠냐면 벌겨 벗겨진 채. 그리고 맨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던 거예요. 그런 엄청난 수치를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겁니다. 그 수치를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존귀한 분이세요. 수모를 당할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죠. 또한 예수님은 권세자예요. 언제든지 이런 수모와 고통 속에서도 당신의 권능을 발휘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당신에게 다가오는 그 수모를 고스란히 다 당해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허비하시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사랑,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명명하고 싶어요. 거룩한 사랑의 낭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대충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낭비할 정도로 사랑하시는 그런 거룩한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일부분이나마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옥합을 깨고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낭비, 그 사랑의 낭비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께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나에게 화분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거룩한 낭비에, 그 거룩한 신적 낭비에 우리 또한 거룩한 낭비로 다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지금 우리 주님께 뭘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는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시간도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그런 것들을 우리 주님께 한번 드려볼 생각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요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돈이에요, 돈. 그렇지만 돈보다도 더 귀한 그 하나님께 나의 가진 것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여러분 한번 다짐해보면 어떨까요? 또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내 몸이에요? 내 건강이에요?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힘을 씁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새는 일부러 굶잖아요. 그리고 운동하고. 근데 그 건강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요즘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시간이죠. 요즘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애들부터 바빠요. 애들부터 학교에 가야죠. 과외해야지, 운동해야지. 시간이 없어요. 젊은이는 어떻습니까? 또 스펙 쌓아야지. 취직을 위해서 또 공부해야지. 취직해서 또 돈 벌어야지. 또 몸 관리해야지. 시간이 좀처럼 연세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습니까? 사람 만나야지. 밥 먹으러 나가야지. 그리고 또 병원 가야죠. 약국 가서 약 타와야죠. 시간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바쁜 세대에
우리가 그 시간을 쪼개서 그 시간의 낭비를 주님을 위해서 해보면 어떨까요?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을 만나,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면서 나의 시간을 낭비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그런 나의 물질, 시간, 몸 이런 거를 주님을 위해서 쓰려고 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다가올까요? 이런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티나면서 해야 돼? 그렇게 티나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 오늘 말씀해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거룩한 허비를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5절 말씀 한번 넘겨보세요. 하빈이도 한번 넘겨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합리적이죠? 그렇잖아요. 야, 그거 꼭 그렇게 해야 돼? 그거 가지고선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 맞는 얘기예요. 겉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가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에게는 숨겨진 순수하지 못한 의도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러라. 그렇게 해서 또 제자들에게 맡기는. 예수님 이거 좀 300데나리온인데 좀 써주세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써주세요. 그래갖고 돈깨를 맡은 유다가 맡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입만 포켓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대목에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느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요금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낭비를 받았으니 우리도 사랑의 낭비를 주님께 해드리자. 그럴 때 언뜻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다니까요. 너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합리적으로 얘기하지만 그 속에는 나의 이기심이 도사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 드리기 싫은 거예요. 물질을 드리기 싫고 시간을 드리기 싫고 몸을 드리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이런 이의를 제기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며칠 안 있으면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사될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 낭비한 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행동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간직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장사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주님의 엄청난 말로 할 수 없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 풍부하신 정도가 아니에요. 사랑이 한량없으신 분이시죠. 더 정확히 말하면 그냥 사랑의 하나님, 그게 맞아요. 그런 한량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물질과 시간과 건강을 드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걸 사용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실 때 갑자기 기적적으로 하늘에서 뭘 떨어뜨려 갖고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우리의 봉사와 몸을 통해서 우리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빚으시고 역사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 또한 주님 앞에서 자기를 합리화할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나의 것을 주님께 한번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3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거룩한 낭비를 할 때 우리의 낭비는 어떻게 되느냐? 아주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거예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무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나의 주님을 향한 그 거룩한 낭비가 어떻게 됩니까? 향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나의 손자리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존재의 향기를 우리가 풍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과 그 의를 이루어 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사순절에 나도 주님께 나의 것을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우리 마리아가 그렇게 거룩한 낭비를 했던 것처럼 나도 주님께 헌신하며 또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찬양하시면서 나는 이 사순절에 주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 보시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발 위에 입 맞추고 내 그리이다. 한량없는 그 사랑을 주님으로 받았으니 주님께 받았으니 우리도 주님께 사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가진 것으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면서 결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거룩한 낭비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